저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한 더 나은 은사로서 사모해야 할 사랑에 대해서 계속 살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7절 후반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 7절까지만 이제 7절 끝부분을 보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이제 이 13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제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모든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고 나를 맡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 사람의 위험성을 매우 자주 또 강력하게 외쳤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철저한 무능력을 사도 바울은 항상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상대에 대해서 무엇이든 다 나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좋게 선의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사이에는 지나가다가 살짝 쳐다만 봐도 우리는 몇째로 보는데 이렇게 좀 거칠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이신 줄 누가 모르면 목사님은 괜히 말 걸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어, 조금 제가 봐도 인상이 너무 오늘따라 험해 보여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눈빛만 살짝 스쳐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눈빛만 스쳐도 서로를 간절히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딱 눈빛만 맞추면 알았어, 빨리 갈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미움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낳게 되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은 그 미움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아주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움은 모든 것을 불신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미 저희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 바로 믿어주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믿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 사이에서 한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한 친구가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친구들 몇몇에게 이제 돈을 빌렸다가 조금은 액수가 큰데요, 돈을 쓰고 나서 잠적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친구들의 해석이 반으로 나뉜 겁니다. 한 친구는 거봐 그거 연락할 때부터 알아봤어, 전에 나한테 다단계로 연락했다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를 아주 작심하고 나한테 접근했던 친구라고 아주 욕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럴 녀석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해석이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나는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듯이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문제는 사실 모든 관계 안에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부부간이나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얼마나 신뢰가 필요할까요? 부부가 이제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항상 신뢰해 줘야 되잖아요. 네. 또 남편이 아내를 신뢰해 줘야 됩니다. 월급을 다 맡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나한테 말해주는 건 하나도 없고, 한 달이 지나면 또 돈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여러분, 여기서 만약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오늘 사도는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어주는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구역 안에서 또 부서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또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섬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지식과 판단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듯이 지식이 없는 사랑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전한 사랑은 지식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젊은 아기 엄마를 만났는데요, 그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 요즘 하루에 10번도 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애가 벽에 낙서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능이 보이는 거예요. 음악이 TV에서 흘러나오는데 애가 막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음악적인 재능이, 빨리 그 영재발굴단에 전화를 해야 된다고 인터넷에서 그 막 검색을 했다는 겁니다. 침대로 올라갈 때 아기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면서, 빨리 기어 올라갔다고 하면서 운동신경이, 우리 아이는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축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한테 요즘 맨날 이런 생각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를 통해서 이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공정한 판단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 엄마는 저희 아내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이런 오해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고민하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아가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덮고 묻어버리고 다 넘어가주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또 부정적이며 실패와 죄가 되는 상황들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또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감추려고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그 지식에 기초해서 바로 이 믿어주는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내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랑으로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출발을 했다가 쉽게 좌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 분명한 이해와 또 준비가 없이, 또 섬겨야 할 대상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또 이 판단이 없이 그냥 난 사랑으로 섬겨야지, 또 너무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 충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 없이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슴의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 전인격의 작용입니다.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실 뜨거운 가슴이 필요한데요, 그와 함께 명확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믿어주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필요할까요? 먼저는 이 믿어주는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우선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빨리 알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대? 누구랑? 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먼저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체를 상대해서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천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지식과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알고 나면 그 상대의 어떤 실수와 심지어 죄까지라도 그 지체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다스리심 안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또 내가 어떤 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젖어 있을 때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나면서 먼저 손 내밀게 되고 먼저 미안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빨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빨리 믿어주는 사랑을 하고 싶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밉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정죄하거나 그냥 지적하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바로 이해하고 또 그의 회복을 바르게 돕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흘러다니는 이런저런 소문들만 가지고 혹시 잘못 상대를 섬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저희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사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자신의 상황을 보여줄 때까지 소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주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대들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한답시고 다가가서 말하란 말이야. 내가 그래야 사랑을 해주지. 이렇게 보채는 것은,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잘 알고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막상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믿어주는 사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실제로 이런 믿어주는 사랑을 할 때에 온전한 교회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이 어렵고 정말 어려운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 이 아픈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믿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저희 모두가 이 주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게 하시는 열심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는 것으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을 바라는 원리도 상황 자체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하여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쉽게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소망을 품고 가능한 좋은 쪽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룬 이 모든 것을 믿으며가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것은 사랑을 함에 있어서 현재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까지도 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사랑의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도무지 이 선하다고 이 믿을 수 없을 때가 되어도 선한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이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이 베푸는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여전히 그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정말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데리고서 매일매일 아들 성경 좀 읽어야 되지 않겠니? 아들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맨날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니? 라고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3번 자녀에게 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소망,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것 하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포기와 절망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무지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대들과 늘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부서, 왜 다른 전도회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다른 구역은 이렇게 잘 모이고 왜 이렇게 이렇게 뭐든지 잘하는 거야? 왜 우리 부서는 왜 이렇지? 또 왜 저분은 왜 이렇게 난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지쳐. 맨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부서의 그 대상에게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피눈물 흘리게 하는 그 현장과 대상들을 향해서 절망이 아닌, 낙심이 아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용서가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늘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그분의 열심과 또 멈추지 않으시는 그분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부서와 헌신의 자리에서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상황과 사람들이 정말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 사람과 상황이 안 바뀌어진다면 바로 우리들을 바꾸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그들을 소망 중에 섬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과 담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섬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속성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실천하는 사랑의 성격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계속 언급해온 이 아가페 사랑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은사들도 많이 체험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사랑에 관해 이 바울이 쓴 이 충고들은 초신자들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훌륭한 영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고린도 이 교회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엄청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들을 꺼내놓자면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많고 책망받아 마땅한 그런 교회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또 강한 어조로 또 간절한 언어로 써 내려가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 많은 성도들, 그 문제투성이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소망과 그들의 그 상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견디어내려는 그런 이 사랑의 능력을, 그런 사랑의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로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로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서로 깊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과 정말 말하기도 이 무서운 그런 죄악들이 공공연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고요, 또 갈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생명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의 영광을 각자의 아름다운 은사들로 온전히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 자신이 어떤 사랑을 소유하고 있고 또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이렇게 이 사랑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악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의지하면서 이제는 그런 본성을 이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사도는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우리를 등 떠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견뎌내면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모나고 너무 부족하고 완고하고 무식하고 불완전하고 참 이 사랑이 없지만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견뎌주는 그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보배이신 주님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능력이 저희에게도 있음을 이제 우리 모두가 믿고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의 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이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동문교회가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제 자신에게 사랑의 은혜를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노력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성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에 사랑하기에 실패했어도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사랑으로 섬기고자 믿어주는 사랑으로 섬기고자 또 실천하는 사랑 속에서 내가 옆 사람을 인내해주고 견뎌주고 함께 고통을 당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된 교회의 생명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신데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이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 사랑하듯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잘 섬기는 그런 이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